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변호한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되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며 변론하기 위하여 이 2년을 기다릴 때 이 4편의 옥중 서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유롭게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났으며 그의 사상이 가장 성숙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전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온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동북쪽 골로새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에 있는 헬라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헬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골로새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곳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중동 지역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곳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과 현인과 또 성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그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헬라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역사상 가장 먼저 쓰여진 서사시인데 트로이 전쟁과 율리시스의 영웅담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모세와 솔로몬과 같은 선지자가 있고 또 역사 가운데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서 헛되게 되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헛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형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편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육신의 얼굴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영적 가족이고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에게 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의 육신의 얼굴은 알지 못하였지만 거룩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바울은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소아시아와 라오디게아 또 루카스 계곡 그 지역에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라와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소식을 전달하고 또 복음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후반부에
삶에서는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일꾼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약속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군사로 또 영적 부모로 세우고 또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직분자를 세움으로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가장 큰 상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약속하신 상을 위하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을 가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였으며 농부가 또 수고하고 그의 모든 기술과 인내로서 열매를 얻습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오래 참고 견딤으로 숙달 되고 능력 있는 선수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딤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이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신앙 성장의 과정과 또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태양과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공급하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고 죄와 죽음과 어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죽은 것을 알지 못하며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70년이나 80년을 사는 목적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육신의 일에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으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심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시고 그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사야 44장에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숙지를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도 이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이 여유가 있지만
한 분의 주와 구원자를 세우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한 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렵다 인정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높음과 낮음, 선과 악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천사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같습니다. 피조물과 만물은 선과 악, 빛과 어둠, 또 높음과 낮음에 이런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과 탁월함 또 거룩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나 만물 중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통일하십니다. 만물이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며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복음의 명령을 받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또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면 그 일꾼들이 한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에게 그 후반부의 삶에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큰 상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신 상과 영광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세운 주님이시며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에서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